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옆에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감고 미사축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 장소,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용하지 않고요, 천국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마태복음은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길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쉽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란 말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로 마태복음은 사용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인 마가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미래적 개념이 있습니다. 미래적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먼 훗날 우리가 죽으면 갈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면 갈 곳, 혹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거할 완벽한 곳, 슬픔도 걱정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파라다이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미래적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적 개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적 개념에선 슬픔, 걱정, 근심, 눈물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1번 교회, 2번 교회, 3번 모르겠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됩니까? 기쁘고 즐겁고 좋아야 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훗날 이루어질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이 기쁨, 이 행복, 이 환희, 이 즐거움이 넘쳐나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눈물은요, 기쁠 때도 흐르지만, 슬플 때도 흐르지만 기쁠 때도 흐르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한 절 한 절을 읽어나가면서 이제 3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3장은 여러분 뒷부분만 읽었는데도 발음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이 발음이 안 돼가 애먹었잖아요. 무슨 세례 기야 그러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발음인데요. 셀렘 미야 그러고 이런 발음도 안 되는 것들을 쭉 해서 1절부터 32절까지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을 살폈죠. 드디어 이제 성벽 재건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누가 무엇을 세웠고 누가 무엇을 중수했고 누가 어떻게 성벽 공사를 했으며 어떤 가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들을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에는 발음도 안 되고 쉽게 지나치거나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아니 이게 뭐 누가 뭘 진수했다 모르는 사람인데 저 수천 년 전에 그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누가 뭐 했다 아 사실관계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간혹 이런 본문을 만납니다.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뭐지?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오늘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건 의미가 없다 그냥 쉽게 넘어갈 얘기지 하고 느껴지는 부분일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놓으셨으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그곳에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냥 수천 년 시대에 전에 유대인들의 이름을 그냥 쭉 열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두신 은혜와 복을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오늘 이 시간에 캐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로 느헤미야의 인도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 이런 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민족적 상징이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들의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비보를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성벽은 언제부터 이렇게 버려져 있었느냐? 140년 전부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현 시점에서 140년 전에 벌써 나라를 빼앗기고 내팽개져 있는 데다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 급기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엉망이 다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이것이 재건돼요.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여기에 기록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행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교훈을 줄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곳은 어디죠? 현재적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즉 교회의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듯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멋지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었듯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 비밀을 여기에 숨겨놓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있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상황 중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 성벽 재건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시지와 대구도성 경산을 책임질 만한
무너진 이 땅의 성벽을 재건해내고 이 세상에 무너진 성벽을 멋지게 성취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성취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본문 속에서 이 비밀을 숨겨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 일, 교회의 공동체에 나아갈 것,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멋지게 성벽 재건을 하며 52일 만에 이 일들을 성취하며 이룰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로 순종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성벽 재건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 순종의 원리. 이 원리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순종의 원리.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의 실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픈 가슴이 생겼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총독으로 부임해서 드디어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3일간의 머무름, 3일간의 침묵을 통하여 준비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지도자로서 능력을 가지고 간구했던 것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2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입니다. 그렇게 설득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성벽 재건을 해야 됩니다.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성취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내었습니다. 성벽을 쌓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에게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귀한 일의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힘을 내어 함께 하자고 분연히 백성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벽 공사의 위대한 역사는 순종에서 출발합니다. 순종은 역사를 가져옵니다. 순종은 성취를 가져옵니다. 순종은 열매를 보게 합니다. 주의 일은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출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순종은 곧 긍정적인 시선입니다. 순종은 곧 믿음의 시선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은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안 될 것까지 보일지라도 믿음의 시선으로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계획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려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그대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인류가 구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십시오. 납득할 수 없을 때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약에 와서 베드로, 또 바울,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순종한 분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옛날 중국의 순임금 때입니다. 순임금 때 임금께서 신하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요, 큰 독을 하나 주면서 여기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은 밑 빠진 독이었어요. 밑 빠진 독이라서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전부 찰찰찰 흘러가지고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물을 지명하면서 이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여기에 물을 채우라고.
그 많은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마지못해 임금님의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을 합니다만 하는 척 하는데 뒤에서 궁시렁거립니다.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리냐고 막 짜증 섞인 얘기로 투덜투덜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 한 신하는 그 임금님이 무슨 계획과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꾸준히 묵묵히 그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이거 아무 소용없어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요, 밤을 콕박 새면서 계속 우물물을 막 계속 길렀어요. 그런데 급기야 어떤 일이 발생했냐니까 우물물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런데 우물물이 바닥이 났는데 거기에 이상한 게 보입니다. 돌이 하나, 큰 돌이 보이는데 보니까 돌에서 빛이 나요. 번쩍번쩍번쩍 빛이 나는 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골드라고 부릅니다. 황금이라고 불러요. 이따만한 황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하고 그 신하는 그걸 건져내어서 왕께, 임금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임금님이요, 이렇게 물을 다 밑빠진 독에 부었는데 이제 물이 다 없어지고 돌이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임금께서 충성스러운 신하구나,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내가 보고자 선물로 거기에 금덩어리를 넣어놨다. 이건 네 거다. 참 이게 아마 실제로 있었던 얘기 같죠. 이 중국의 순임금태, 납득할 수 없을 때 우리 사람이라도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원하고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자를 원한다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협동의 원리, 협력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제가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75명이 넘습니다. 이름만 해도 75명이 넘는 사람이고 그의 진지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만 이름 밝힌 사람들이 75명 이상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직업을 쭉 한번 보세요. 어느 일을 했고 무엇을 했고 하는데 1절부터 32절까지 직업만 해도 15가지 이상. 오늘 현대야 직업이 너무 많지만 이 과거에는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나 15가지 이상 직종들, 직업을 전부 다 낱낱이 소개합니다. 왜? 이 성벽 재건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업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이 일을 했고 내가 지시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은 75명의 이상이 넘는 사람들, 각 가문의 어떤 분들, 가문의 리더가 되는 분들을 소개하면서 쭉 15가지 직업을 다 소개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일들을 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어떤 한 사람, 느헤미야가 대단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훌륭했기 때문에, 왕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고 물질도 무엇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루은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일은 바로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찬찬히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바로 협동과 협력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협동하고 협력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은. 영어에서는 이것을 next team, next them 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일의 순서를 밝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다음 누구 있고 다음 누구 있고 순서 밝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은 자기가 서야 할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 서서 그 일을 최선을 다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자기가 서야 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이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다음에라는 단어를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하나하나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헤아려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 32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라는 단어가 29번 나와요. 이게 뭐냐니까 의도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가 아무도 없어요. 쫙 흩어져서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협력하며 협동하며 성벽 재건,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석유왕 록펠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석유 하나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석유왕 록펠러. 록펠러 그러면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이 록펠러가 록펠러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아니었다 그러죠. 사무엘 앤드루스라는 영국의 제휴법을 만든 사람이 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또 그를 도왔던 사람이 뭐냐, 헨리 후라그라라는 조직력과 관찰력에 뛰어난 록펠러를 능가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은 협력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 개인이 영웅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개인주의, 영웅주의에 빠져서 혼자 무엇을 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인전은 어떻습니까? 위인전은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을,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을 영웅으로 만들어가 대단한 노조로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을 가감없이, 가차없이 폭로합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조차도 그냥 그의 실수와 약점,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가차없이 폭로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실수를 다 폭로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세는 그 위대한 사람입니다만 무덤조차도 숨겨버리고 없습니다. 죽은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처럼 대할까 싶어서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바로 우리 몸으로 설명했습니다. 몸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머리로 삼고 손과 발, 손가락, 발가락, 모든 몸, 다양한 몸이 이루어져서 많은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모든 부분을 감당할 때 제대로 된 몸의 기능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몸과 지체의 원리로 교회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많은 지체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오른손 왼손이 협력합니다. 오른발 왼발이 협력합니다. 머리가 협력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서 함께 할 때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재미있습니다. 백성들 이름이 쭉 기록되면서 하나하나가 기록되는데 12절에 보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13절, 14절, 15절 다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들들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들과 딸들, 여자들까지 다 동원되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남자, 여자, 아들, 딸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이게 파격적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는 인원에 넣지도 않았어요. 일축에도 넣지도 않았고요. 여자는 아예 노리개 취급을 하는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부 다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각자의 자기가 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절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야, 이게 전부 1절부터 32절까지요 열심히 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쭉 소개하는데 오질했다고 와가지고는요, 귀족들은 이 드고와 사람들, 그 귀족입니다. 그 귀족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않고 동참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런 귀족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기록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교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돕지 않고 이렇게 때로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협조하는 일에, 이 대공사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일에 함께하지 않는, 그리고 성경에 남아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요, 한편으로 안심이 되었던 게, 이름을 안 밝힌 게, 이름까지는 안 밝혔구나. 만약에 이름 밝혀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바로 협동, 협력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은사의 원리. 은사의 원리.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가지 이상의 직종이 있다 그랬죠. 직업군이 있다 그랬죠.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등장하고요. 8절에 보니까 검장색, 대장장이, 향품장사 등이 등장하고요.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등장하고요. 31절에 보니까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쭉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이 여러 가지 직업을 이렇게 잡다하게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다 소개합니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일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직업에 맞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달란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일은 어떤 직업군에 있고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다 그 일에 자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 맡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 예수 믿는 자로 세움받을 때 그에게는 영적 은사까지도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알고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모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 다양한 환경 속에 자랐지만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은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은사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은사를 소개하고, 그리고 말미에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할까요? 팔은 팔의 은사가 있습니다. 손은 손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손 역할을 하려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손가락 하나, 이것 하나도 역할이 있어요. 하나 없으면 이게 몸이, 기능이 마비가 돼요. 각각 다른 은사를 설명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면서 각각 다른, 모든 사람은 이 몸이 부분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게 주어진 은사가, 가장 탁월한 은사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은사가 지금 가장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기 나올 거예요. 입입니다. 입. 큰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많이 활용되는 게, 그래서 말을 예쁘게 정갈하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볼펜을 입에 물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요 근래에 와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우리 할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요, 입만 떼면 사투리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원고들 안 하고 흥분하면 사투리가 실실실 나옵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이 달란트를 더 개발시키고, 또 쉽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판하거나 비평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은사 받았는데, 나는 이런데, 아니 당신은 왜 이거 못합니까? 나는 찬양 인도하는데 왜 당신은 못합니까? 믿음 없어 그렇지, 나는 반주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비판하며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교회에 좋은 일 하고 저 사람은 아이고 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마르다는 너무너무 기분 좋게 부엌에 가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셨는데 맛있게 대접해야지,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자마자 예수님 발밑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뭔데 예수님 앞에 무릎팍에 탁 앉아가지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님 구중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를 칭찬해버리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성경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음식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이 경중을 따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 어떤 일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비비원문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잘했느니 마르다가 잘했느니 그거 아닙니다. 둘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둘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것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격려의 원리. 격려라는 말은 칭위격감입니다. 칭위격감. 오늘 본문에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게 어쩌면은요, 아니 이럴 필요 없고 어느 가문에 대략 한 몇 명이 이걸 이루었습니다, 한 줄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중요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것을 낱낱이 어느 가문에 어느 직종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들이, 어떤 딸이, 이게 막 읽어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 이 가문, 이 자녀들을 격려하는 뜻이에요. 낱낱이 다 남기고 낱낱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해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열심히 하고 나면 항상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내하고 다르게 일하면 비판할 뻔합니다. 내가 했으면 저렇게 안 했는데 저 왜 저렇게 했냐? 일한 수고는 없고 열심히 찬양팀으로 인도했는데 내하고 안 맞다고 뒤에서 한마디 날려버려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혹시 찬양팀 그런 거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모양이네. 은혜롭게 듣고 있는 거 보니까 늘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가 크니 어쩌니, 뭐 반주를 왜 저리 하니, 뭐 어쩌니. 저 옆에 교회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지만 열심히 잔디를 깎고 일을 했는데 잔디를 왜 그렇게 깎았냐? 거기까지 깎으면 어떡하냐? 이 카면 어떻게 해요? 이 카면 계속 미안합니다. 급하니까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해서 내 마음에 조금 덜 들어도 수고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하는 분들 월급 받습니까? 누가 돈을 주기를 합니까? 순수하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눈물 흘리며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원리는 격려하는 원리인데 20절에 한번 보시죠. 특별히 모든 부분에는 누구와 무슨 일을 했고 사람 무슨 일을 했고 하는데 20절에 특별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다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놓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힘써 중수하여.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은 누구는 무슨 일을 했고 사람 무슨 일을 했고 이러다가 여기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바룩, 삽배의 아들 바룩, 도대체 바룩, 나 천국 가면 보고 싶어요. 근데 바룩은 반드시 찾을 겁니다. 성벽 재건한 바룩 씨 어디 있습니까? 가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감독이 되었으면 이 부분에 이렇게 강조해서 힘써 전수했다. 특별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했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원리라고 알죠? 서로 원리. 우리 교회 서로 집사님 계신데 서로 원리, 이 관계 원리예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유치부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맡았습니다. 총 인원이 정확하게 43명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목자분들 또 예배에 참여했던 분들, 그 중에 우리 집 애도 있었어요. 우리 집에 큰애가 유치부 목자로 섬기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큰애가 자가격리자로 그렇게 딱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오늘 낮 12시까지, 이제 12시 지났네요. 12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들 중에는 선생님도 많고 또 각자 직장도 있고, 그런데 격리 대상자가 되면 이 불이익을 당할까, 참 제가 눈물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주일 저녁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좀 위로하고 싶은데,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싶은데 우리 목자들 또 우리 아이들 예배에 참석한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가격리를 당하고 혹시나 회사에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이거 어떡하나. 주일날 제가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니까 유치부 목자들이 함께 있는 그룹 채팅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예준이가 같이 있어서 내가 이분들에게 내가 일단은 위로의 메시지를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준이 아이디로 이예준 아이디입니다만은 이경구 목사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장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다 목사의 잘못입니다 하고는 장문의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그러는 중에 우리 김창겸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내하고 얘기하는 중에 유치부 목자분들 어린이를 좀 섬겼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선물 박스 얘기를 하네요.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감동의 물결을 흐르면서 오케이 하고는 곧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로하고 우리 교회에서 선물 박스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해서 거기에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놀이, 먹을 것, 뭐 할 수 있는 거 다 넣고, 어른들에게는 우리 예준이에게 왔는 거 보니까요, 고기가 막 이따만큼 왔어요. 고기를 넣고, 이거 아마 이웃사랑부에서 내가 이제 얘기하라고 부탁했거든요. 했는데 고기를 일주일간 먹을 만큼 넣고 각종 좋은 것들로 박스 띄기를 큰 박스에서 우리 이웃사랑부와 또 관계된 분들이 직접 배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유치부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에게 제가 문자를 새벽기도, 월요일 새벽기도 우리 교육자들끼리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 기도하면서 제가 문장을 썼어요. 원래 이 자리에 앉아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장문의 문자가 쫙 나오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써서 감사와 고마움, 위로와 격려, 칭찬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서 보내고 이제 월요일 낮에 이것이 배달되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오는데요, 감사한 반응이 오는지 비비온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 도리어 또 그 선물함을 만들고 배달했던 우리 이웃사랑부와 월요전도팀에서 가서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반응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으로. 이게 바로 칭위격감의
원리입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쏟아지는데요. 도리어 이분들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위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도리어 제가 위로하는데 그분이 도리어, 이게 서로 원리예요. 서로 원리.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숨어있는 격려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격려의 사람이 없었으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로 격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그 사람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인데 워낙 격려를 잘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격려를 잘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격려로. 그 이름이 누굽니까? 격려. 시작. 바로 시작해서 시작.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됩니다. 격려의 힘입니다. 칭위격감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